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7절 이제 전체로 우리가 볼 건데 16장 1절에서 4절 우리 4절 말씀만 우리가 먼저 보고 또 설교 중에 말씀 중에 같이 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우리 4절까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한 권의 책이 이제 끝이 나면 그것은 큰 어떤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꺼운 책 한 권을 읽는다 할 때도 그 두꺼운 책을 이걸 처음에는 언제 다 읽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매일 또 집중해서 읽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죠. 그럴 때 큰 만족감을 갖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이제 8개월 동안 해서 우리가 로마서 전체를 다 살폈습니다. 처음 마가복음을 우리가 2012년 12월 달부터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우리 토다의 삶으로 해서 시작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꽤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 전체를 1장부터 16장까지 한 절 한 절 살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성경들을 우리가 살폈고 로마서를 올해 20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8월 마지막 날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정말 로마서는 성경 중에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연구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로마서 관련된 주석이라든지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개혁에 마음을 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만큼 이 로마서는 대단한 그런 성경 66권 중에서도 대단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단한 성경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게 로마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감동받고 부분적으로 설교를 들었을 수 있는데 통으로 1절부터 마지막 장 16장 27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살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공부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볼 때도 그러하고 또 로마서를 볼 때도 그러하고 로마서가 어떻다 고린도전서가 어떻다 이렇게 들은 얘기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이 그 로마서를 고린도전서를 연구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대한 나름의 입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준 이야기를 넘어서서 내가 직접 그 한 절 한 절을 살펴서 보았다라는 부분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말씀으로 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주지만 그것을 받는 이들이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는 정확한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요.
이 로마서를 이제 책을 끝내면서 제 마음에 우리가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더 전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더불어 실천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지켜 행하는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서 깨닫고 아는 것이 자신이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해서 또 노력하고 실천한다고 해서 100%다 그것을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계획과 실천과 또 평가를 통해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깨달은 것을 아는 것이 삶으로 실행되거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 문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진실인지 참인지 진심으로 깨달아서 거듭난 건지는 그들이 열매로 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태리 로마로 건너가면서 많은 부분 그것은 이제 헬라 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나 사고 체계에서는 통합적인 이해와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믿음과 또 행함은 이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라 문화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되게 만드는, 그래서 분리되어도 그것이 아는 것처럼 이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에 보면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가 이제 야다라는 단어잖아요.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세기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은 단순히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기적이 일어났고 이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는 실패했다. 왜 실패했느냐? 뭐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본인이 가르치는 대로 해야 초대교회가 실패한 것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그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초대교회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성지를 가다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건물만 있고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대한 이런 건물,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을, 이런 큰 건물을 지었고 후대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건물이 폐허가 되고 또 그런 게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당시에 갖가지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핍박이 있었으니까 사도들 몇 명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없어졌고 실패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그거 할 때 누가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지 보인다고.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의 8가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글을 쓰고 그것을 또 가르쳐 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실천하는 것까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성경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 읽을 수 있어요. 또 묵상하고 하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와 이것은 다 따로 분리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하나 사전도 찾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질문도 던지고 질문에 대한 답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죠.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것들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문이나 이런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신학자들이 초대교회는 실패했다. 물론 그런 영역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건물이 없어지면은 건물이 폐허가 되면은 실패한 거냐? 그것도 또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너무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표피적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 신앙생활에 균형감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연구를 또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인격의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느냐 로마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성화되어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초해서 인격적인 변화와 성화를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사랑과 소망과 또 이런 것들이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졌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동력자와 함께 이룬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직 다메섹에서 받은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히거나 자기 가정 정도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 비전, 꿈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먹고 내가 누리고 내가 생활하는 부분 그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었느냐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들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바울이 뭘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다메섹에서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 인생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80도 바꾸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과 그 받은 사명이 결국에는 그의 일생을 평생을 그 인생을 살도록 이끌었던 부분이었죠. 혹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그 비전 이것을 우리가 잊은 채 우리가 당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족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 우리 잠언 말씀을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잠언 31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왕에 대한
왕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유능한 여인이라 그랬죠. 유능한 여인.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남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여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여자가 행해야 될 삶의 많은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매우 균형감이 있다. 우리는 여자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의 여성들은 더더욱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죠.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보면, 잠언 31장에 등장하는 여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매우 균형감 있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자신에게도 충실하게,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나친 집착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로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그 마을에서 또 더 큰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지혜롭고 성숙하고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균형감 있는, 그리고 또 실제적이면서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뭐 요즘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고전적인, 가부장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의 어떤 부분에 대한 거, 그런데 이제는 또 페미니즘적인 접근으로 해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강조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왜곡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학교 이제 교권 문제고,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갖는 권위가 엄청 컸죠.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 중에서 극히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학대한다든지 막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개인의 생각과 그 개인의 어떤 그런 취향, 개인의 감성,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에요. 뭘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사건 속에 시대적인 정신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등등의, 그리고 시대 정신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절대적인 기준이라 이런 말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각자의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심지어 뭐 종교에도 다원주의가 들어와요. 기독교나 뭐 예를 들면 불교가 구원과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르지만 그 각자를 존중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갖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원주의가 주는 긍정적인 면도.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절대적인 진리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인가?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정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디에 방점이 찍힙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냔 말이에요. 행복이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뭐예요? 선생님한테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 꼭 예의 바르게 해야 되나?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뭐 훨씬 더 넘어섰죠.
수업 시간에 재충전한다고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 밑에 충전할 수 있는 그게 있다고 거기에 들러워가지고 근데 선생님이 제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하지 마라. 요번에도 그 사건이 있었죠.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뭘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가. 여러분 이거 제가 우리 지우가 처음 태어나고 나서 그때 잡지에서 하버드대 교수가 그런 얘기 썼거든요. 자녀의 존중감을, 자아 존중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해야 될 말들 뭐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게 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단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적인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쭉 공부하면서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뭐 교육학 박사다 어디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일부 맞는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시대 정신에 야합해서 이 시대 정신에 맞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들으니까. 안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방송에 못 나와요. 제가 극동방송, 대구 극동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제 책에서도 이제 훈계나 아니면 또 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뭐 애들을 막 패는 줄 알아. 그래서 CBS에서 대구 극동방송에서도 그 전주에 어느 교육학 교수를 불러서 강의를 들었나 봐요. 크리스찬이죠. 근데 거기에서는 절대로 아이들에게 같은 맥락이에요.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매를 대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꽤 한 시즌? 한 6개월? 아니면 한 1년 가까이를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훈계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징계에 대한 얘기들을 성경에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쭉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자가 저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혼란스럽잖아요. 왜? 제 앞에 했던 그 강사는 다르게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갖고 쭉 풀어서 또 초대교회에서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리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의 사람들은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 그게 어디에? 다원주의적인 가치관에서 표출된 것들이 많아요. 네, 표출된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세상은 타락하면서 뭐가 부족하다. 지금 이제 다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교권에 대한 걸 한다. 교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한 거 이거 10년, 20년 전부터 얘기가 됐죠. 근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고 또 눌려있던 그런 부분들이 터지니까 이제 9월 이제 내일인가요? 이제 교사들 뭐 집회한다 이런 얘기도 있죠.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이런 모양으로 갈 겁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지나치게 극대화했죠.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으로 갖는 올바른 가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없이 학생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뭐였어? 저는 학교 앞에 그거 있잖아요. 민식이법입니까? 저는 그거 제정될 때 너무나 졸속으로 만들었어요. 그 법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뉴스에 이번 주에도 애들이 그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학교 횡단보도에. 학교 앞 횡단보도에. 그게 어린이 그거 구역이잖아요. 거기에서. 그런데 횡단보도 중간에 대자로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누워 있는 거예요. 도로 한중간에 왜 그럴까요? 그 민식이 법이 있거든. 그런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지나가다가 차가 어떻게 얘를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 갈 수가 없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는 그 법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향후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몇 개월 만에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이게. 응?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차가 그 앞에 지나가. 그러면 차 옆에 그 라이트 이런데 살짝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차가 지나가는데 차를 막 쫓아가서 차에 손을 대가지고 자기가 다쳤다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누워 있어요, 이렇게. 도로 한 중간에 누워 있어요. 횡단보도에. 그러니까 횡단보도니까 어떻게 해요? 차들은 무조건 일단 서야 되죠. 그런데 횡단보도에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법적인 문제도 중요한데 뭐가, 어떻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생각하고 거기 누워 있냔 말이에요. 인간이, 거기는 사람도 지나다니는 횡단보도고 그렇지만 차도 다니는 곳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어떻게 그걸 학교에서 교육해요? 그런 인간을. 그런 인간은 뭘로 교육을 합니까? 아니, 그거는 상식이잖아. 도로 한중간에 누워가지고 차를 못 다니게 한다? 그런 놈들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학교에서. 학교에서 누가 교육합니까? 교장선생님 교육합니까? 아니면 담임선생님 교육합니까? 도로 한중간에는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까? 그런 말을 들을까요, 얘가? 그건 교사가 교육할 게 아니고 부모가 교육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누워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애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나가다가. 에? 그러면은 부모들은 누구를 난리치길까요? 지 새끼 문제 일으킨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가해자로 취급하고 욕을 하겠지. 지금 이번에 이런 교사들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한 짓과 같이.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괴물로 변하는 거예요. 얘기했죠? 지새끼 지상주의. 지새끼가 제일 중요해. 지새끼 뭘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무조건 자식 편이야. 이게 지금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학교에서 그걸 정해놓고 가르친다고 애들이 바뀌느냐? 그러면은 이런 사건 안 일어나겠죠. 처음부터. 근데 가르친다고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그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갖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진상간했어. 그러면은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을 여러 번 했는데 안 됐다. 그럼 교회가 7일을 하는 거예요. 출교시키고. 그게 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렇죠? 네. 그 출교 관계를 끊게 하고, 그런 사람하고 관계 맺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명령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마지막 가장 큰 중징계예요. 그런데 그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직업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나는 그 사람, 김 사장이 막 그렇게 해. 그럼 관계를 끊나요? 사업 비즈니스 안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했죠? 산 속에 살아야 된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런 그룹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거, 어디 어느 영화사에서 나온 이런 부분이 그런 뭐 동성애적인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애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반문화적인 접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홈스쿨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얘기해도 몇 시간을 얘기해야 될 주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가? 성경을 속속들이 모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올바른 균형 잡힌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한 성경적인 어떤 가치관, 이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도 올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쉽게 휘둘립니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 명령을 받고 그 사명을 갖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좀 읽고 헌금 좀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15장, 16장, 아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그는 정말 거침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다메섹에서 주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자신이 생이 끝나는 때까지 감당하는 거였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더 크게. 오늘 밥 안 먹고 오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 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성화의 과정에 대한 부분이겠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내 교회를 그 믿음 위에 세우겠다 하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교회를 세우는 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죠.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 스페인이 지도에 보니까 어디 있어요? 이태리 로마 그 구두 있죠, 구두. 구두 옆에 있죠, 바로 옆에. 거기에 이제 스페인이 있어요, 스페인 가봤어요?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스페인 있어요. 이태리 로마 있고 그 옆에 스페인 있어요. 스페인에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토다에 보면 소아시아 지역 지도가 나와 있죠. 가장 오른편에 이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그 부분, 그 밑에 애굽이 있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태리 그쪽도 나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제일 서쪽의 끝이 스바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로마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로마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갈 계획이 있었어, 없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편지 쓰고 몇 년 후, 거의 약 4년 후에 로마로 갑니다. 근데 죄수로 가요, 죄수로.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죄수로 갈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참 하나님의 뜻은 이게
기이하죠. 죄수로 해서 로마로 가고, 그리고 자기는 원래 계획은 로마로 가서 거기에는 교회가 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일은 거의 없어요. 로마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좀 당부하고, 그리고 나서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스페인으로 가서 마지막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지역 대부분, 그가 갈 수 있는 모든 땅에는 대부분 갔습니다. 골목 한 군데 다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이러진 않았죠. 거기에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길게 있었던 곳은 1년 반, 짧게 있었던 곳은 한 3, 4일.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 제자들이 또 복음화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가르치기를 원했지, 거기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뭐였어요? 우리 28절 2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가리라. 15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금 가뭄이 들고 힘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달하려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로마로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자기의 목표는 어디예요? 스바나로 가서 내 선교 사역의 모든 종착지를 거기에서 딱 찍고 끝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어떤 상황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마무리를 짓고 그의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름의 계획이 있었어요. 계획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로 사도 바울이 죄수로 갔다가 잠시 풀려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스페인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이건 추정이에요. 어떤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 그러나 그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시기가 있는데, 가서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순교 당하신 게 아니죠. 예. 거기에 이제 있다가 또 잠깐 풀려나기도 하고, 처음부터 지하 감옥에 아주 어려운 곳에 계셨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에 있으면서 출입만 통제되는 그런 부분으로 있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풀려났을 때 스페인으로 반드시 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의 헌금과 지원과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로 때 다시 잡혀서 그때 순교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요 기본적인 패턴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전도와 선교 사명의 패턴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거침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많았을 건데, 그 어떤 역경과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역경과 난관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난관을 넘어설 것인가?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이미 지난 과거, 이미 끝난 과거, 여기에 자꾸 매여 있어요. 실패감, 좌절감, 낙심, 이런 것들이 또다시 현재 나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과거에. 과거 때문에 현재를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는 그게 주저앉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거나 또 포기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는 자에게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다시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을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대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예습하고 복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 어른들도 똑같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 루틴과 하비투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알아요. 안다고 그럼 그것대로 실행을 하느냐? 꼭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세상의 데이터로 하면은 5%에서 3%에서 5%밖에 안 된다. 다 깨닫고 감동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해요. 근데 그걸 실행으로 옮기는데 100% 중에 몇 프로가 3%에서 5%만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에서 5% 실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공하겠죠. 네. 근데 어떤 것을 들으면 95%에서 97%는 실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 그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내가 이걸 실행해내는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행해내는 애들. 그래서 어릴 때 뭐예요? 공부하라고 말하거나 공부를 막 시키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애들 중에서 학습 거부증이 있어요. 초등 때 애들을 막 잡았어요. 네? 막 잡았어요. 그래서 애들 막 초등 어린 애들인데 막 해가지고 뭐 밤 늦게까지 뭐도 시키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해서 학습적으로 접근했다. 근데 얘네들이 머리 좀 굵어지면 중학생부터 안 합니다. 속이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안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좋은 성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감 있게 책임감을 갖고 자기 해야 될 걸 끝내는 훈련. 그리고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거짓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떤 분은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옛날에. 청소년들 있잖아요. 초등 고학년부터 제가 중고생들. 걔네들이 말을 하면 말하는 게 99.9% 거짓말이래. 믿으면 안 된대. 우리 유니스에는 안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 또 거짓말도 교묘히 해. 자기 입장에 맞게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해. 자기의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로 안 해. 부모님한테도 안 하고 쌤도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해.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거짓말하고 아니면은 책임감 있게 일 안 하고 왜 나중에 자기 사업을 하든 아니면 자기 직장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이거는 다 문제가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이 책을 그래서 책 제목이 인성이 실력이다. 인성이 실력이다. 그 인성 안에는 우리 성품이라는 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 충성, 온유, 절제. 절제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충성스러워야 되거든요. 충성스러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로부터 충성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왔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오뚜기처럼 다시 그 길을 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돼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런 게 노예가 돼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될 건데 자기가 생각을 많이 자꾸 해. 물론 생각하고 계획해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고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뭔가 공허하고 뭔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고울이 뭐냐, 내 목표가 뭐냐, 내 표대가 뭐냐, 내 표대가 뭐냐. 우리가 어디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사가 아니면은 선장이 하는데 어디쯤 갔는데 풍랑만 나고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잃어버렸다 그런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표대를 생각하고 다시 나침반 방향을 해가지고 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목표나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해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죄들을 지어요. 죄들을. 그래서 나이가 이제 50대에 접어들거나 40대 후반 50대가 접어들면 남성들은 이제는 이제 어떤 사업적으로나 뭔가 안정이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바람도 많이 피고 성적인 죄도 짓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열정을 갖고 하게 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주께서 하신 일이다. 나와 내 선교팀이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 참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여야만 한다. 자기가 꼭 그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고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정한다면 스페인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죠. 바울과 그 선교팀이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런 일을 감당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셨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로마서를 연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모든 길이 통하는 로마로 가서 마지막 선교의 복음 전도의 불을 태우고 거기서 그의 생이 마감되기를 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최종 목적지로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예요? 스페인, 스바나. 왜? 아직 거기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교회가 없었던 곳이거든요.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저희 집에서 몇 명, 대학 졸업한 친구들 몇 명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가족 교회가. 그때 시지에 작은 아파트에서 거실에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교회 안에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비전이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었습니다. 그때는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었어요. 가정에서 교육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동안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1세기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 3년에서 15년 상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때로부터 제가 미국에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할 수만 있으면 가서 초대교회 1세기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 학교,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구나. 초대 교회의 그 모습으로 1세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구나.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개개인들이 말씀의 이 8가지가 녹아져 내려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의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말씀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1세기 초대교회를 지난 10수년 동안 연구하면서 다다른 부분입니다. 그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학교를 세우는 일이 하나의 비전이 돼서 우리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사울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이렇게 하는 부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아니고 요한에게도 아닌. 그것은 이방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도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교회 세우는 비전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1세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형의 모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세우기를 원하고 그 원형의 모습이 모든 나라에 더 나아가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선교 사명이 이루어지고 남미 아프리카에도 근데 그곳에도 복음이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너무 중요하지만 좀 더 온전한 복음, 온전한 선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에 전도와 제자와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운다고 할 때는 뭐예요?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뭉쳐진 모습이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면에. 초대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하야하고 묵상하고 하가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이미 시작을 해서 13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온전한 복음과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같이 가는 이러한 시스템에 하나님이 주신 1세기 교회의 이 비전이 남미 아프리카에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 교회가 또 경기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모판이 돼서 단지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그 비전과 꿈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다음 세대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가정이 세워지고 이런 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라는 슬로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그리고 토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20대 이하 모든 성인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게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아무리 이런저런 보석이 있어도 목걸이를 만들려면 그걸 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꿰는 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걸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동력자들, 제자들이었죠. 처음에는 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동력자가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제자가 지금 이 로마서를 전달했던 베베입니다. 베베. 여자 집사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그렇다기보다는 지도자예요. 책임자예요. 갱그레아 교회의 책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겠죠. 목사. 그 지역을 책임지는 목사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을 정말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보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왔던.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선교팀과 또 많은 성도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이름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들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습니까? 어떤 인물로 비춰집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나옵니다.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경각에 이르렀고 목숨을 잃어버릴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 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가 대신해서 바울을 위해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어떤 관계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비전,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어요. 바울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고 바울의 그 제자들과 동력자들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또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에 학교가 있다. 이게 떠오르는 거. 우리는 안 떠오르지. 교회 그러면 교회 이것만 생각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에 회당을 중심으로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각자 집을 지은 거예요. 이 구도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때 이 구도가 그들에게는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없지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마인드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육이라는 주제도 해결이 되고 교회라는 주제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1세기 교회, 초대교회, 1세기 교회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인드를 안 가지면 같이 있는데 같이 교회라고 또 올리는데 생각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각자 생각, 같은 교회에 있고 같은 설교 듣고 같이 있지만 생각은 다 달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딱 모아서 집중력을 같이 모아서 함께 한 팀으로 해서 쭉 갈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과제일 겁니다. 안 그러면 뭐예요? 안 그러면은 매주 비유하잖아요. 같이 섞여가지고 비전도 갖고 같은 그거에 대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콩자루예요. 그냥 콩을 자루에서 탁 풀면 다 흩어져. 각기 제 길로 가는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유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초점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 16장의 선교팀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느냐.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비전과 꿈을 갖게 되고 내가 바울처럼 주의 사명을 잘 정말 감당해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강신권 총장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그런 해석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목회자가 써야 될 마지막 기록이 있다면 로마서 16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동력한 동력자들의 이름을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하면서든 아니면은 생을 마감하고 죽으면서든 마지막에 써야 될 것이 있다면 로마서 16장이다.
로마서 16장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을 쓸 때도 거기도 보면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 이거는 유언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왜? 그게 마지막 편지였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보면 또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온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죠. 아니 처음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가족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시고 함께할 교회라고 이런 마음에 분명히 서면,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의 생이 끝나는 때까지 오늘 여기 나오는 16장의 많은 인물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목사가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떠돌아 이 교회에 다녔다가 또 마음에 뭐 어떤 부분에 다른 사람 관계 불편 뭐가 있으면 또 옮겼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팀이 돼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쫙 달려가는 거를 이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어제도 금요일도 제가 설교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게 강직한 사람이에요.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가 아니다 싶으면 마가 안 데려가려고 해가지고 자기를 목사로 삼아주고 이렇게 했던 사람하고도 결별하잖아요. 에? 바나바하고 결별하잖아요. 바나바는 우리 요한 데리고 가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뭐야?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나누어져요. 바울은 신라 데리고 가고 쪼개집니다. 결국엔 선교팀이. 소위 말해서 한성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웬만해서. 선임자인데. 나중에 화해하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멀리 있을 때 모르는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흠이 다 보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게 없는 사람 없어.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뭐 성품이 좋고 뭐 그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저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안 그래. 여러 가지 흠이 많고 저는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건데 내가 입이 그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음식을 저는 다 잘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딸들에게 까다롭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른 것보다 제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이제 나이 50 넘어서 제가 그렇다는 걸 제가 제 자신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내 대신 죽겠다고 하잖아요. 이때도 여러분 죽을 고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 죽기로 했지만 나중에 또 누구예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의 위기에 있을 때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바울 대신해서 죽으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한 팀이 되고 또 목사인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16장에 나온 사람들을 쭉 제가 보니까요. 특징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좀 같이 이렇게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선교팀에서 많은 부분 했죠. 끝까지 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함께 했다.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함께하고 목숨을 다해 함께했다.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동력자들 30여 명,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한 그 팀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후계자였죠. 우리 좋은 가족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목사인 저는 저대로 주의 사명을 바울처럼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베베처럼 보호자가 되어주고 함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또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교회를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 세우게 하시고 그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사사로운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 팀의 팀워크를 깨지 않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좋은 가족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1세기 초대교회의 그 비전과 사명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좋은 가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